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도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처럼 2025년도 마지막 12월 31일 예배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험산줄령도 우리가 겪어낼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보장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 낮고 천한 저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뵈면서 제가 이 정도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낮아지심으로써 내려오셨다면 제가 주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오로 제가 이제 새해 다시 이제 다짐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무소부재하신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권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되돌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2025년도 새해부터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우리가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2025년도 임재교의 표현은요, 성령이여 살게 하소서예요. 성령이여 살게 하소서.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받고 이건 너무 강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부담이 됐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이 말씀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반대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2025년도에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보게 되면서 만만치는 않겠구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여 살게 하소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이고요. 저는 임재교회 담임 목사로서 1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뜻과 또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갈 길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주가 오늘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시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계시하시는데 그것이 말씀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이여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참으로 지금 내가 수렁에 빠져가고 물속에 빠져가고 어려움 가운데 수몰되어져 가는 이 상황을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게 하소서,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25년도 어쩌면 굉장히 긴장하고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있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분을 향하여서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게 되면 살 수 있는 그 2025년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할 때마다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역사의 방향과 시간의 방향은 한 방향이에요. 앞으로 직진 한 방향만 있는 것이지 옆을 돌아보고 이거 잘못했어, 후회해, 잘못했어, 그래서 지우개를 지우고 다시 시작한다? 시간은 그런 것이 없어요. 역사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 문제에서, 그 수렁에서, 그 죄에서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을 보실 때 스톱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징계다, 또 이건 연단이다, 이것은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고 개인의 사연을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이 무엇이냐? 이 많은 들판의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뼈다귀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뼈가 살아있는 뼈냐?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뼈가 서로 갖다 붙어요. 상합하고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골격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느냐? 아니에요. 죽었어요. 죽은 자들끼리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끼리 서로 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림이 무엇이 됐느냐? 한 군대를 이루었어요. 어마어마한 뼈들이 서로 각자 자기 위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만들고 그 뼈들이 모아져서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것을 보자마자 너무 생소하고 너무 놀라워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고 불어주니까 모든 그 육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에스겔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내가 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에스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에스겔서 37장 14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임재교회와 또 성도 각 사람,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의 인생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또 이 시대, 전 세계의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혼자 비밀히 행하지 않으셔요. 항상 친구에게 말하듯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받았을 때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된다는 것,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눌림, 억압을 받는 것,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가 유쾌하고 즐겁고, 그 다음에 또 흥황하고, 이렇게 소망이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또 하루가 시작이 됐구나. 이 하루를 또 어떻게 시작해야지?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무거움이 바로 종살이, 식민지 살이하는 사람들의 그런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고된 노동을 하죠. 그리고 이들이 유일하게 낙을 즐길 수 있는 것은 그 바벨론 강가에 가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지성소에 나가는 그 시간들, 나의 죄를 속죄함 받고 자유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하였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그리워할 뿐이지 그 과거에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을 그리워할 뿐이지 지금 현실은 너무 고된 노동에 지쳐있는 시간들, 생활들,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망도 없죠.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살 소망이 깨진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일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또 연단시키고 모든 것을 몸소 겪게 한 누구입니까? 에스겔이에요. 시대적으로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민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외칠 수 있도록 대언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시는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번쩍 들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바로 골짜기로 데려간 거예요. 골짜기가 넓은 골짜기가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너무너무 넓은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 드러나는 이 뼈, 그 광경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음습하고 칙칙하고 어둡고 너무 불안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살 소망이 전혀 없는 미래가 없는 참으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광경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에스겔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을 끌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볼 것을 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위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골고루 그 모든 뼈들을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앞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무엇이냐? 갑자기 이 뼈들이 서로 끌어들이고 서로 품 안고 서로 연결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왜 이 골짜기에 이렇게 많은 뼈들이 있었을까? 아마 역사적으로 추정을 한다면 아수르가 신흥 국가로서 그 근동 지역을 패권을 잡았을 거예요. 애굽이 쇠퇴하면서 이집트가 쇠퇴하면서 아수르가 신흥 국가로 올라왔죠. 그런데 아수르의 신흥 국가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시 패권 국가가 일어났는데 그 나라가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수르와 엄청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상이 되고 죽었죠. 그래서 아수르는 패하고 바벨론이 강국으로, 강자로 이제 발돋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의 식민지로 끌려갔다면 바벨론이 새로운 패권국이 돼가지고 강자가 돼가지고 이제 남은 남유다를 어떻게 합니까? 무찔러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종살이로 끌고 갔던 거예요. 명석하고 두뇌가 뛰어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할 자들을 먼저 선발해서 가져가고 데리고 가고 나머지 또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바벨론 70년에 종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남은 자만 있는 거예요. 남은 자. 그들이 선택할 수 없는 아무 쓸모없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만 남겨놓고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때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살이 썩고 근육들이 없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말라 없어지다 보니까 비틀어지다 보니까 남은 것은 뼈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은 이랬습니다. 뼈 조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마른 뼈에게 다시 뼈가 소생하는 이 환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 같은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선택한 성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소망이 없는 자. 우울감에 빠져서 우울증만 기다리고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날마다가 무기력하게 그 자리를 헤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욕 자체가 없는 이렇게 무기력한 자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렇게 뼈를 연합시키고 군대를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에스겔아, 내가 새 영을,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는 살아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은 무엇이냐? 현실이 안 풀리고 현실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게 되면 그분은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겠지만 포로로 갇혀있는 그 심령들이겠지만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자, 여러분, 환상을 보여줬다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내가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살리겠다, 다시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정말로 좌절에 빠지고 직장 문제도 안 되고 취업 문제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돈벌이도 안 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고정적인 생활비는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부채로 쌓아 올려져 가는 이 현실의 벽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생기가 너희들에게 흘러가게 되면 너희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현실 가운데서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현실 가운데서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요. 사람 관계도 아니요. 또 어떻습니까? 직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처지에 머물게 된 것은 내 안에 영,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 영을 내가 받고 새로운 영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받았던 그 영, 예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 내가 이것을 세우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속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카톡으로 이제 그 신년 그 연합장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글을 딱 보고 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목사님은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아주 열심히 분주하게 사역을 잘 하셔요. 그 글에서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가 보여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목사님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역, 전달하는 사역, 이것도 전달하고 저것도 전달하고 많이 전달하는 여기에 관점이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이 목사님 안에서 생기가 나와야 되고 생수가 흘러야 되고 생명의 양식이 나와야 되는데 무엇을 열심히 전달하다 보니까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초점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전달할까? 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기를 얻고 하나님부터 내가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그것을 전달하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일하는, 충성하는 여기에만 포커싱을 갖게 된다면 나에게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충만한 것들이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전달을 했다고, 사역을 했다고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갖게 되면 나중에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같이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주안점이 무엇이냐? 소생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부활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소생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느냐?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이 여호와 하나님의 수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은, 삶의 모든 것은 노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 소망이 없는 우리,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에스겔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시 건지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오신 거예요. 2025년도 첫 주를 맞이해서 성령이여 살게 하소서. 내가 너의 영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살릴 것이다.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다. 내가 전 세계를, 이 시대를 살릴 것이다. 이 회복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심했던 문제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하고 참 현실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나를 쪼아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했던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현실에 당한 그 난처한 문제들, 난제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초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한꺼번에 이 모든 현실을 초월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발휘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포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꿈꾸던 것, 내가 그리던 것,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습니까? 잃어버렸을 때 실망하고 절망을 하게 되죠. 절망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낭망이 되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2025년도에 다시 시작하라.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움직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주안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이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은 각각이 흩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의 나라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실 것이다. 통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범위를 어떻게 하시냐?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그 위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왕권이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영원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완성은 아니지만 지금 그 구원을 성취해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완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영원히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너희의 땅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피폐되어지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멈추게 하시고 또 너희들의 심령이 이렇게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의 방법과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고 있는 그 어리석음, 우매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로 가게 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의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골골짜기와 같이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을 통하여서 회복시키고 그 무리를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죠. 자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의해 가지고 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나 스스로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절망하게 되고 타에 의해서 상처로 아프게 되고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땅과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그 기업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언약을 맺고 화해를 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죠. 그 단계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욕망과 내 생각을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 나의 생활에 그것대로 그 설계도대로 행했던 것, 이거 우리가 실패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런 소원들, 이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냐? 바로 선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하루 일과를 24시간을 다 내가 활용을 하게 되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상위급에 속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 자녀들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고 부흥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습니까? 교회도 부흥이 되고 나의 개인의 삶도 어떻게 부활이 되고 흥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역사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지 나의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시간을 많이 바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헌신하는, 섬기는 그 시간을 우선적으로 할애해서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이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힘입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 능력 있게 일을 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성령이여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빛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증거고요.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열려 있습니다. 살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복 있는 길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여서 그분에게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그 이후에 나를 인도하실 때에 능력 있는 삶으로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현상을 보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혼란한 정국 가운데 있어. 가치관도 지금 막 혼란스럽게 뒤엉켜있고 선과 악이 혼잡돼 있어가지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도 모를 정도로 헌법도 파괴되고 가치도 무너지고 이 상황 가운데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과정을 겪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치.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또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북한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과 이런 관계 어우러져 가야 되는, 연합되어져 가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통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현실은 훨씬 더 쉽고 가벼운 멍해가 될 것입니다. 어서 속히 대통령이 복직하시고 그 대통령의 자리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이 땅에 대한민국의 평안이 있고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